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번갈아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함께 읽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1세기는 이 헬라 철학이 꽃을 피우던 시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 수백 년 전에 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그 위대한 철학자들이 헬라 철학을 체계화시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1세기의 로마 제국은 이 헬라 철학이 이 사회를 지탱하고 이끌어가는 시대 정신이요 또 근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기독교의 복음은 헬라 철학과 정면으로 대치됩니다. 헬라 철학의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보이지 않는 혼과 영이 보이는 육체를 압도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혼과 영이 위에 있는 것이고 저 육체는 저 조속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혼과 영은 선한 것이고 육체는 악한 것이다. 이런 생각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헬라 철학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던지 2세기에 기독교 첫 번째 이단인 영지주의를 만들어내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영지주의란 영과 혼은 거룩하지만 육체는 아주 더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만 구원받는다라는 주장을 갖고 있는 게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영지주의는 헬라 철학이 기독교 복음을 어떻게 변질시켜가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헬라 철학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고린도 교인들 역시 이 복음을 이해함에 있어서 상당히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헬라 철학의 기본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기독교를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기독교를 본래의 기독교가 아닌 왜곡해서 이 기독교를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렸을 때 손톱이나 발톱을 깎고 아무데나 버리면 제 어머니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부엉이가 손톱과 발톱을 주워 먹으면 다시 태어나는 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제 어머님이 나름 신앙이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조상들부터 전해 내려오는 간섭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부활과 전혀 상반되는 생각이지만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무속신앙적인 어떤 관습 때문에 성경과 상당히 동떨어진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는 사실 기독교인 것 같지만 유교화된 기독교입니다. 유교에 가깝죠. 오랫동안 유교의 전통과 문화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기독교를 유교적인 측면에서 해석하고 이해하는 거죠. 오늘 본문도 고린도 교인들의 음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음행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바탕에는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이 상당히 컸습니다. 영과 혼만 거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영과 혼이 중요하고 육은 쓸모없는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까지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기에 이 음행은 몸으로 저지른 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다, 큰 죄가 아니다,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에 또한 이 에피쿠로스 학파에는 쾌락을 즐기는 것이 인생을 바르게 사는 것이다라는 이런 가르침까지 있었습니다. 자,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복음은 우리를 자유함에 이르게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줍니다. 그러나 그 자유함은 방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함은 책임지는 자유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에 대해 자유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해줍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자유도 중요하지만 늘 고려될 것은 유익함입니다. 드라마에 빠져도 괜찮습니다. 드라마에 빠진다고 지옥 가고 벌 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익하냐를 따져보라는 겁니다. 종종 성도님들은 목사님에게 와서 목사님 이것 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묻곤합니다. 명확하게 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목사에게 와서 해도 되나요? 안 되는 건가요? 묻지를 않을 겁니다. 그 정도는 알고 있죠. 이게 죄다 아니다. 그 정도는 알고 있기에 묻지 않습니다. 애매하니까 묻는 거겠죠. 그때는 유익함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그리고 이웃에게 그리고 나에게 유익한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유익하지 않는 거라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해도 괜찮지만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바울 당시 유행하던 철학 사조 중 하나가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아마 학교 다닐 때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철학은 쾌락을 추구합니다. 영과 혼이 중요하기에 영과 혼만 관리를 잘하고 몸은 쾌락을 추구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철학 사조 때문에 기독교인들 안에도 쾌락을 추구하기에 음행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고린도라는 곳이 항구 도시이면서 올림픽과 비슷한 이스미안 축제가 2년마다 열리는 곳이어서 외지 사람들의 출입이 아주 빈번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적인 타락이 크게 달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성적으로 타락한 삶을 사는 것이 그게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뭐 다 이렇게 하는데 뭐 그것을 음행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몸은 주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쾌락을 위해 우리의 몸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영과 혼도 주를 위해 존재하고 주를 알아가는데 사용돼야 되겠지만 우리의 몸도 주를 섬기는데 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무엇 하든지 간에 다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쾌락을 즐기는데 사용해도 다 없어지고 주를 위해 봉사하는데 내어들어도 다 없어집니다. 영과 혼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몸도 주님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날아갈 때 우리 영혼이 기쁨이 충만해지죠.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위해 드려질 때 우리 몸도 기쁨을 누려가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쾌락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재밌게 살라고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 먹고 좋은 옷 입고 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 먹고 좋은 옷 입으며 살면 좋습니다.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음식 먹으며 살면 재밌고 즐겁지만 그러나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집 살면서 야 기쁘다 이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와 좋다, 즐겁다 이렇게 말하지 와 기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죠.
세상은 재미와 즐거움을 주지만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룩한 기쁨이 그게 진짜 기쁨이죠. 그리고 그것이 진짜 복이죠. 음란을 위하여 몸을 들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우리 몸이 그만큼 귀한 존재이다라는 뜻입니다. 몸뚱아리를 쾌락에 내어줘도 될 만큼 우리 몸이 싸구려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몸, 우리 육체는 귀하고 존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손도 당신의 손으로 빚으신 육체인데 어찌 귀하지 않겠습니까? 자,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우리 몸이 얼마나 귀한지를 말해주기 위해 바울은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영광을 줍니다. 그런데 부활할 때 무엇이 부활합니까?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도 부활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예수님의 영과 혼만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 육체도 부활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하나님이 주님의 몸을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 몸을 다시 살리시리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나은 번역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부활시키십니다. 그런 우리 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우리 몸으로 음행하는 데 내어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 몸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이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이다라는 말은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께서 행하고자 하는 일을 수행하는 도구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 손이 우리 몸의 지체이죠. 내 머리에서 명령하는 것을 이 손이 행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명령하는 것을 행하는 도구, 지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이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데 우리 몸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라고 몸을 주셨습니다. 전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했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한 육체를 주셨을까? 건강한 손을 주시고 또 건강한 발을 주셨을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손과 발이 주님의 지체가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몸뚱아리를 음행을 행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는 우리의 몸을 창녀 지체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음행을 하는 데 사용되는 몸뚱아리는 음행하는 순간 창녀 한 몸이 되어 창녀의 몸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몸은 영혼과 별개가 아닙니다. 영혼은 거룩함을 추구하는데 몸은 더러움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영혼이 더러움을 추구하기에 우리의 몸도 더러움을 추구하는 겁니다. 자,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음행은 우리 몸의 죄를 범하는 일이 됩니다. 그러하게 음행을 피해야 합니다. 음란한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음행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음행은 피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단을 가리켜 바벨론의 음녀라고 표현합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말해주는 그 요한계시록에서 그 사단을 가리켜서 음녀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 마지막 세대의 가장 큰 특징이 성적인 타락이라는 뜻입니다. 갈수록 성적인 타락은 극에 달할 것입니다. 인터넷은 우리를 참으로 편리하게 해준 도구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인터넷을 통해 음란함을 부추깁니다. 이메일은 얼마나 편리한 도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메일에 들어오는 많은 그 스팸 메일들을 보십시오. 상당수가 음란한 스팸 메일들이 많습니다. 날마다 이메일을 체킹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음란 메일은 참 곤욕이죠.
우리가 쉽게 우리의 육체를 음란함에 내어드리는 이유는 우리 몸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이다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몸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몸을 당신의 집으로 삼고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몸이 음란을 행할 때 우리 몸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사셨기에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께서 사는 것이라 라는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은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몸으로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셨듯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는데 우리의 몸뚱아리는 사용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인해 쓰러지기도 하고 작은 암세포 앞에 쓰러지는 게 우리의 육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연약한 육체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몸을 귀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이 우리의 몸을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연약한 몸뚱아리지만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구원의 다른 말은 자유함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자유함이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거룩한 자유이고 책임 있는 자유입니다. 우리 몸이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될 때 이 거룩한 기쁨을 누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빚으신 몸이고 또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실 몸입니다. 또한 성령님이 당신의 집으로 삼고 있는 성전입니다. 그런 우리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아 없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이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님을 압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만이 유익한 것임을 압니다. 썩어 없어질 쾌락과 세상의 욕망을 위해 우리의 이 귀한 육체를 내어드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손수 빚으셨던 그 거룩한 몸이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다시 살리실 존귀한 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땅 사는 동안 썩어 없어져 갈 것들에 이 귀한 몸을 내어드리지 않고 영원한 곳에 이 몸을 내어드리며 사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